할 수 있도록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셨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 중간기 시대 400년 침묵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합쳐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모션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서 또 유아기를 거쳐서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시기와 그리고 공생애가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또 사역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중에 가버나움까지 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순서대로 모션으로 살펴봤어요. 그것을 모션으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다 집에서 한 번씩 아니 하루에 2번씩 하셨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아요.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죠. 400년 침묵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400년의 기간은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년 침묵 말라기, 구약의 끝인 말라기를 가리켜요.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는 이제 신약의 시작이죠. 여기 시간이 400년 침묵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열강들이 나타나요. 열강들. 이것은 이제 엽기를 무거운 엽기를 드는 그런 선수를 생각하면 돼요. 열강들 중에 제일 처음은 헬라는 이 조각술 이런 게 많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생각하면서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헬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어를 통일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우리 오늘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붙이죠.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을 생각하면서 로마 길을 쫙 닦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정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정치 세력은 항상 나는 이쪽 그러면 저는 이쪽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려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이쪽은 여당이고 이쪽은 야당이에요. 그래서 정치 세력. 여당부터 하면은 처음에 나타난 것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아주 의결 기관이 최고 법정 기관이 생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열심히 글로 복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평생을 하니까 그리고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단순히 우리가 모일 때 서기 이 정도의 그런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도 많이 배출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두개골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사, 또 영, 이런 부활 이런 거 믿지는 않는 사람. 그거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가 직접 본 것만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반면에 나타나요. 말로는 다 유창하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래도 비슷한 그룹이에요. 비슷한 그룹. 그리고 서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하는 율법에 대해 참 잘 알아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그렇지만 하지 않아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책망받죠. 그래서 말로 또 가르치고 말하던 것이 다 발로 셌다 해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이쪽에 로마 시대에는 세리가 등장하죠. 여당파, 정부를 위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반대 세력은 칼로 이렇게 암살하고 이런 일을 하던 열심당이 있었다. 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복음서는
네 개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개의 시각, 네 시각, 네 개의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한 복음이라는 거죠. 네 시각, 한 복음. 복음은 하나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뭐 마태복음 다르고 요한복음 다르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 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다르고 또 이들이 전하고자 하던 이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개의 복음서로 남겨주셨죠. 그래서 네 시각 한 복음이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열심 아니고 열심당하면 안 돼요. 열강들, 헬라, 말이 아니고 언어, 이스라엘, 로마, 길, 정치세, 사내들인, 서기관, 바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 네 시각, 한 복음.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죠. 우리가 이 바닥을 이 팔레스틴의 지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한다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가버나움, 나사렛, 우리 선사님 둘인 계신 저쪽에 수가성이 있고 이 갈릴리 바다, 이 요단강이 흘러서 저 카메라 옆에가 사해가 있고 카메라 있는데 저기가 예루살렘, 그 밑에가 베들레헴, 여기는 지중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을 먼저 지명을 합니다. 베들레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탄생. 자, 그리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죠? 네, 목수. 예수님 어릴 때 또 30세까지 살아면서 뭐 그냥 백수처럼 이렇게 지낸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상상을 해보건대 아버지 요셉의 그런 직업을 따라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목수 일을 도왔을 것이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나중에 뭘 하죠? 세례. 예, 물에다가 세례를 하죠. 그리고 광야. 예루살렘과 사해 중간에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거기서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시험 받죠. 사탄에게 시험 받는데 말씀을 물리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다고요? 모르세요? 밤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네, 니고데모. 어떤 사람 다른 이렇게 바디메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의 남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수가라는 사람. 수가에서 누굴 만나죠? 우물가 여인. 우물가에서는 물을 두레박을 기르는 모션을 취하면 됩니다. 우물가 여인. 그리고 나사렛, 자기 동네에 왔습니다. 나사렛 어떻게 됐습니까? 배척.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기 나오죠? 다시 해봅시다. 베들레헴부터 해볼까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이다. 내 시각, 한복음, 베들레,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나사렛, 뭐죠? 배척, 가버나움. 한번 하나가 빠졌죠?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네. 이 숙제를 하신 분이 몇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가서는 이제 오늘부터는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2배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늘어나는데 연습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매일 뭐 한 번씩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도요. 매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다가 이 선교의 이 사역의 근거지를 마련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는 바다 끝에 갈릴리 포수 옆에 있죠. 포수 옆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번성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또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세요. 12제자를 12제자 찾아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이렇게 불러 오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2명을 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어요. 뭐 젊은 사람,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내성적, 외향적, 뭐 사무원, 노동자. 그런데 다 예수님이 적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실 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자격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가 이렇게 싶지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을 볼 때에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싶어도 또 그런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도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보죠. 그런 걸 보면은 나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산에 가서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구별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팔복에 대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까 말씀했죠. 여기 서기관이 있었고 바리새인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다 야당파인데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백성들에게서는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제야 세력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정부적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이런 걸 잘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을 많이 따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그런 권위가 거기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권위가 없거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꼭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권위가 있으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바른 삶, 실천이 있는 삶, 구별된 삶,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쳐주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사탄을 이렇게 누르시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탄보다도 귀신의 권세도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생각해 봅시다.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을 부르시는 거죠. 12제자를 이제 손 꼽습니다. 12제자. 자, 다시 해봅시다. 12제자. 그리고 산상, 수훈. 네. 산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라는 거죠. 산상, 수훈. 네. 그리고 사탄을 누르시면 사탄을 딱 잡아요. 사탄의 모가지를 딱 잡아서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단을 누르심. 네. 사탄을 누르심. 그리고 비유 시작. 비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이쪽 눈은 보이는데 이쪽 눈은 안 보이는 것처럼 같은 말을 듣고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이해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게 비유예요. 그러면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잘 알고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은 못 알아듣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자, 귀가 열려있는 자는 들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더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천국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해봅시다. 12제자.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시 비유시. 네, 우리 두 분 여러분의 파트너에 같이 연습해 보십시오.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고 비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저녁 때 밤중에 이동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 주무세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닥쳤습니다. 자, 풍랑이 닥쳐가지고 물결이 막 치니까 어떻게 했죠?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수영하면서 뭐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뭐예요? 전직 목수잖아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 뭐 도움도 안 될 거고 자기들끼리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배에 물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물이 가득하고 침몰 직전까지 있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가지고는 바람을 꾸짖었죠. 그리고 폭풍아 잠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꾸짖죠.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뭐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바람도 또 파도도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거기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가운데로 가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은 이런 자연을 자연의 현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귀신의 사탄을 누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 현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저녁이 되지 가야 되는데 다 말씀을 듣느라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을 걸 주라. 근데 아닙니다.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은 2만 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렇게 어린애를 한 명 데리고 오죠. 어린아이를 한 명 딱 데려와서 뭐라고 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데려가지고 얘가 도시락을 좀 많이 가져왔네요. 이 음식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거 혹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안드레는 자기 그 형제인 베드로도 데리고 왔고 또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있는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다 사람들을 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리고 앉혀놓고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게 점점 불어나가지고 다 5천 남자만 5천 명. 여기서 남자라는 거는요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자,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이 가버나움에서의 그런 사역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보다 한참 더 위에 있어요. 헬몬산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원래는 단이었는데 텔단, 지금 텔단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가면 거기에 가서 거기 가면은 그 산에다가 구멍 파가지고 온갖 세상의 신들이나 신을 다 그냥 모셔놨어요.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묻느냐, 뭐라고 말하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세례요한이 그때 있었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정답을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그렇게 쭉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 믿음의 위에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 이어서 이제 후손들 또 후계자들이 그런 교황의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교회의 열쇠를 받았고 이 교황이 또 사람들에게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권한까지 주었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이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하얗게 변하죠. 광채가 나고 그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좌우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 초막셋을 제가 만들고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별세, 세상을 떠나는 거죠. 별세. 그 별세라는 것은 결국 고난의 시기라, 고난의 과정,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대변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결국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뭐 능력 있고 뭐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죽으실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변화선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 중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 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기까지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갈릴리 초반의 사역입니다. 자, 8가지인데요. 처음에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4가지 12제자,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신 비유시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폭풍은 이게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폭풍아 잠잠하라. 다시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4명만 소리를 내시고 하는데 다 이거 소리 내면서 해야 돼요. 저만 목이 아파요. 이렇게 강의하고 가면은 목이 아파가지고. 자, 다시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무리를 먹이심. 무리를 먹이심. 그리고 신앙 고백. 네, 이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변화산. 자, 다시 폭풍아 잠잠하라부터 했죠. 다시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자, 무리를 먹이심은 이렇게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서 무리를 먹이심. 폭풍아 잠잠하라는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폭풍아 잠잠하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시.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라.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산. 자, 4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12제자. 그리고 뭐랬죠? 가르쳐야죠. 일단 산상, 수훈, 그리고 또 보여주시죠. 사탄을 누르시. 그리고 또 비유시자. 그리고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시. 신앙 고백 변화산. 자, 우리 2분씩 짝지어서 다시 이 8가지 모션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상상, 수훈, 아니야,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시면 어떻게 했죠? 사탄을 누르심. 또 뭐야?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산상수훈 맞아 이거 그다음에 신앙 신앙 고백 고백 변화산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다음에 또 뭐지? 폭풍을 잠잠하게 뭐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무리를 먹이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변화산에 빼먹었잖아. 올라갔습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 변화산. 자, 여러분 교재 27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예, 빈칸에 베들레헴부터 베들레헴 탄생부터 변화산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탄생. 요단강 세례. 수가성 오물가의 갈릴리사 나사렛 나사렛 목수 배척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사월 무리를 먹이신 그걸로 생각하는데 왜 모션을 생각해야지 쉬워요. 모션을. 신앙 고백 잘 못 쓰시,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은요 뒷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션을 여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베들레헴 탄생부터. 베들레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여기 아니에요. 베들레헴. 나사렛.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이제 가버나움 왔어. 가버나움. 자 여기서 열두 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네.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역이 약 2년 반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 얻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죽으시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은 환대하기보다는 적대감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궁지에 몰아넣어 괴롭히려고 하죠.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 질문하죠? 그럼 그렇게 쳐 죽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시험하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은 또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든 말든
땅에다 뭘 이렇게 쓰고 있었다고요. 뭘 썼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들 이제 뜨끔한 거예요. 다 자기가 죄 지은 건 다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게 다 숨겼다 할지라도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돌 들고 있다가 에이 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그 글 땅에다 글 쓰는 게 너는 이 죄 지었잖아 뭐 이런 죄명을 다 쓰고 있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어떤 건지. 하지만 나중에 이 여인만 남고 나머지 다 떠나니까 여인에게 이제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용서를 해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은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걸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지금 자유한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자유케 될 거를 얘기하느냐 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너 아브라함 자꾸 얘기하니 아브라함이 말이야 나의 때를 보기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뭔 소리 하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그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 조상인데 지금 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있다. 이게 한국말로는 참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I am.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말했어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란 말은 그리고 한국어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말이죠.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는 자다. 이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라는 I am이 결국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전에 나는 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딱 들으면은 이거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네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물러나십니다. 어디로 물러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지역을 베레아라고 한다 그랬어요. 베레아. 성경에는 이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냥 요단 동편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베레아 지역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대가를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를 된다는 것은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냥 예수님 따르면은 다 복이 되고 만사형통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한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처자나 뭐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희생을 요구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다 버리라는 말이 이게 내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식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불할 대가에만 초점을 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런 청년도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율법 하나님 계명 다 지켰어요. 더 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지만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근심을 하다가 그냥 떠나죠. 이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났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거 다 챙기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제자의 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는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대가를 잘 계산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것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목자가 열심히 찾도록 찾아가지고 결국 찾아내죠. 그렇게 찾아서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집을 다 찾으면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기뻐서 잔치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가 나간 거죠.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냥 다 잃어버리고 거지 차림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죠. 잃었다가 내 아들을 찾았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두 명이었어요. 그죠? 큰 아들도요 잃어버렸어요. 큰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온 탕자가 있고 집에 있는 집탕자, 돌탕과 집탕이 있다. 그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나는 그럼 집에 있다고 해서 그럼 나는 바람직한 아들이었나를 생각해 봐야 되죠. 어쩌면 우리가 돌탕은 아닌지 모르지만 집탕으로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한번 해보죠.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했어요. 베들레헴 어디죠? 베들레헴. 네. 다들 이 식사를 했는데 왜 그러시죠? 만두가 맛이 없었나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돌질을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는 탄생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거듭남인데 이거 세 번째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돌을 딱 들고 돌을 던져요. 이렇게 베들레헴 돌질. 저한테 던지지 말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돌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는데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니까 뭐 돌질을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나시고 베레아가 어디 지역이라 했죠?
요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요단강 건너편이 베레아요. 구약 시대 여기가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에돔 모압 땅인데, 자, 그래서 물러나심 베레아. 네,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심 베레아. 네, 지역을 말할 때는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합니다. 베레아. 자, 여기서 대가계산. 대가계산. 대가를 이제 세어봐야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뭘 잃고 뭘 얻고 이걸 대가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대가 계산. 그리고 이런 것을 찾으심. 자,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올집 물러나시 베레아. 그리고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자, 우리 두 분씩 작아져서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돌집.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신 베레아 대가 계산 대가계산 찾으심 예,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베레아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자, 이 베레아 지역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특별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를 따르려면 대가 계산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이런 것을 찾으려고 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딱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나사로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와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면 낫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빨리 안 가세요. 그 이틀을 더 머물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갔더니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장례까지 치렀어요.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어떻게 지르는가 하면은 그냥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어미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 속에다 넣어놔요. 거기는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돌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다 썩고 나면은 몸이 다 썩고 나면 뼈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은 그때서 이 뼈를 다 추려 가지고 항아리에 다 모아요. 조상 때부터 한 항아리에 다 모으는 그런 가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누구 뭐 왕이 죽었은 죽음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다 그 뼈다귀가 다 같이 모이는 거니까 그 조상,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있는 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그 계보를 보면은 그 왕들이 죽었을 때 항상 열조의 묘에 안치됐다, 장사했다, 아니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미라로 이렇게 머미로 만들어 가지고 눕혀놓았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뭐죠? 돌소를 옮겨 놓아라 하고 외치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 치셨어요. 감사하죠. 그냥 야 빨리 나와 그랬으면요 죽은 사람이 다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만 이렇게 다 살아서 나왔어요. 감사하죠.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리고 살아났던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유대에는 광야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 지역이 다 유대거든요. 뭐 베다니는 너무 작은 마을이니까 베다니라고 하지 않고 자 유대에서 이렇게 나사로를 만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죠. 자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여리고로 가세요.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좀 더 밑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은 여리고의 그 흔적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있죠. 자 여리고에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야지 갈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키가 작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볼까 하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무슨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뭐 뽕나무, 우리나라의 뽕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뽕나무로 번역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 나무에, 큰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 보시더니, 지나가다가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찾으시고. 삭개오는 그럴 자격도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먼 발치에서만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죠. 오늘날 뭐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해도 막 다들 기뻐하잖아요. 연예인 뭐라고요? 그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도 뭐 국가에 뭐 대통령이 온다, 왕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황송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삭개오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참 기분이 좋다, 기쁘다, 자랑해야지, 뭐 사인이나 받아둬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한 게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유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회개가 있었던 거죠. 회개는 하는데요, 실천은 안 해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하는데, 내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돈, 물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240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다 겸해서 섬기고 싶어하고 겸해서 섬기는 척하면서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것에 집착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일을 하는 거죠.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이것이 삭개오 사건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갔죠? 돌질하고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이런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에서 연락했어요. 유대로 갑니다. 유대 지방. 여기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자고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또 삭개오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쉽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근데 쉬운데요, 이게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요, 삭개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내려와라, 이렇게 바뀌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 돌질부터 해봅시다. 예루살렘 돌질. 그리고요, 가능하면요, 양손을 잘 쓰셔야 돼요. 한쪽만 하면 한쪽은 굵어지는데 한쪽을 이렇게 못 써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신 어디? 베레아에서 뭐 했습니까?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자 여기까지. 자 예루살렘 돌질부터 우리 파트너랑 연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일어나신 베레아 대가계산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니 대가 계산 예루살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심. 유대. 유대. 유다. 유대 유다?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유대. 사키오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항상 지역이 먼저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지. 그리고 물러나신데 여기 베레아에서 무엇을 했느냐? 대가계산.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심. 그리고 또 유대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지명, 지역을 먼저 말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양을 찾은 이런 거 복잡하니까 이런 것을 찾으심이에요. 이런 것을 찾으심. 그래서 항상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이제 진짜로 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들어가셔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유월절 명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면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저분이 위대한 선지자, 그런 분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펴가지고 깔고 마치 어떤 개선 장군, 왕이 개선 이렇게 승리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환호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시기예요. 유월절, 예수님 당시 전에도 유월절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열심히 지키던 명절이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로 우리가 대표를 하는데 유월절 이후에 또 7일을 같이 해서 무교절을 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합쳐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죠. 우리나라의 광복절 비슷하죠.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이라는 거 있죠. 이 오순절. 옛날에는 초실절, 그래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수장절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한 50일 정도 안에 있으니까 한 번 오면은 두 번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몇 달이 지나야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오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이왕이면 내가 갔을 때 다 지킬 수는 없으면은 두 절기라도 같이 지켜야 되겠다. 유월절과 오순절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붐벼요. 엄청나게 붐벼요. 그래서 본래 살던 그 주민의 그 숫자보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인구가 한 10배까지 늘어난다고요. 그만큼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때 뭐 각지에서 왔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만 온 게 아니라 6월절부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인산인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면 6월절 전부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6월절. 그 사람들이 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 입성을 승리 입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꿈꾸면서 특히나 제자들은 더 했겠죠.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도 빨리 무찌르고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결국 승리를 위한 입성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승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력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그런 모든 것을 무찌르시기 위한 그런 승리의 입성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뭐 성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클리넥스로 닦고 뭐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가 보니까 성전이 지금 뭐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재물을 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을 이렇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일들에 관여가 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요 조건이 있어서요.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뭐 절름발이나 아니면 뭐 상처가 났다든가 기형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최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 트집을 잡는 거면은 보고는 얘는 눈이 좀 작아 이거는 안 돼. 퇴짜. 얘는 발굽이 좀 이상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물들 뭐 양을 가져와도 그렇고 소를 가져와도 그렇고 염소를 가지고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공인한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코셰르 이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우리가 검증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재물들 옆에서 팔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비싼 가격. 그 이익은 그런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제사장 그룹이 그 이윤들을 남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뭐 이런 걸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비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매매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꾸짖고 있죠. 이렇게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부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 게 아니라 유명한 그림이 있어서 그렇죠.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한 방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고 오면은 발이 항상 더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항상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데 발은 보통 이제 종이나 노예들이 떠놓고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탁 들었는데 아무도 발 씻어주지 않아요. 제자들도 자기들끼리도 서열을 자꾸 따지죠. 네가 내 발을 씻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새카맣게 저 밑에인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누가 높냐 이거 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대화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죠.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 당시에 선생님은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 스승은 뭐 하늘 같다 뭐 이런 군사부일체 그 정도 이상이었어요. 그만큼 스승에 대해서는 아주 그리고 예수님은 뭐 보통 스승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발 안 돼요. 못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 발 씻게 시켜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목욕시켜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발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유월절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야.
그것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는 너희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새 계명을 알려주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말고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변화산? 어느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로 갑니다. 겟세마네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도요. 참 앞날을 이미 예측 알고 계시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모르면은 담담할 수도 있고 한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해가지고 금식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안 되면 또 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면서 막 일주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이렇게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저 자매는 대신 제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주셔야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다 정해놓고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잠자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했던 그 스승님으로 모시던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졸고 있단 말이죠. 피곤했겠죠. 너무 피곤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중에 또 이제 잡히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아까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까지 했죠. 자, 예루살렘. 자, 승리 입성. 우리 이 부분은요 다 일어서셔야 돼요. 다 일어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승리 입성. 승리 입성이니까 그렇게 대충하지 말고 말을 타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지만 말을 타고 승리의 그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힘차게 뛰어서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타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이렇게 승리 입성. 자, 따라해봅시다. 시작. 승리 입성. 좀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승리 입성. 자, 성전에 들어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손을 씻는 것. 여러분 손 씻는 것으로 청결하게 하죠. 그처럼 이걸 손을 씻는 것을 모션을 하면서 성전 청결. 따라해봅시다. 성전 청결. 그리고 손을 씻었죠. 그다음에는 이제 음식 먹어요. 최후의 만찬. 식사하고 기도. 자,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승리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예, 우리 두 분씩 연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할렐루야. 좋습니다.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승리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 죄와 사탄의 모든 죽음, 사망의 그런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순간들이 승리의 입성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기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다가 배신했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제가 저자를 치리까 하면서 치리까 하고 들어야 되는데 치리까 잘라고 해가지고 말고란 사람의 귀가 잘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다 갖다 붙여주시고 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요 이때가 밤이에요. 6월절 식사를 하고 밤중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원래는요 밤에는 재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든지 6월절 이런 시기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해치우려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밤중에 불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로마 병정에게도 로마에도 재판을 받고 유대인에게도 재판을 받죠. 처음 세 번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 이런 데에서 유대인 최고법정, 유대인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의 장인 이런 집에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사형 권한이 없고 하니까 이걸 정치본부로 하려면은 로마의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본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로시 황제를 대접하는 그래서 이 국가 뭐라 그러죠? 반란죄 뭐 이런 걸로 내란죄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빌라도 얘기하니까 빌라도도 이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헤롯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란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 있었어요. 한 지역만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파스가 이렇게 와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그때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내서 네가 좀 처리해라.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6번을 불법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니까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6월절 특사,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바라바라는 아주 악행 있는 그런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딱 세워가지고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풀어줄 텐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다들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건요 그거는 정말 극형이거든요. 로마에서 만든 법이에요. 로마에서 그냥 죄인들 대역 죄인들을 시범 케이스로 높게 매달아 가지고는 그렇게 너희들 우리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돼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잔인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무리를 충동해 가지고 민심을 압박함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따라다니고 했는데 하고 멀리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들키죠. 발각이 되죠. 한 여자 소녀 종이 계집 종이 아주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난 아닌데요. 난 몰라요. 뭐 이렇게
부인을 하죠. 부인. 난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근데 그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셨잖아. 너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하니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장담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참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인도 욕을 하고 또 뭐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아니면 뭐 어느 옆에 장로님들을 욕하고 하자 장로가 뭐 저래 뭐 목사가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야 돼요. 참 같은 신앙인이 저런 게 넘어지고 욕하고 이렇게 실족당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요소가 다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남을 정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아시고 또 성경 한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다는 얘기도 나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러죠. 통곡을. 참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된 거죠. 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신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신. 아까 기도했죠. 기도해서 손가락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딱 돌려서 총을 쏘고 배신. 그 등 뒤에다가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신은 배신.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으시군요. 서로 죽이려고 배신. 어쩔 수가 없네. 배신. 그리고 재판. 이렇게 죄수로 잡혀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자,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뭘 했다고요? 부인 하지 마시고 집사람 이러시면 안 되고 부인.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슬렁슬렁하는 거지. 아니요 부인.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죠. 부활. 네. 다시 기도해서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다시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파트너랑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인 배신 배신해서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예루살렘 돌질부터 해요. 예루살렘. 많은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신 베레아를 보시면서 해야 돼요. 베레아.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베레아에서 2가지 일을 했어요. 대가계산과 이런 것을 찾으심. 그리고 이제 소식이 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여기서 뭘 하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자, 그리고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뭘 하죠? 승리 이상.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그다음 기도. 그다음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교재 31쪽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물러나심 물러나심. 대가계산 것을 찾으심 유대 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와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성전 최후 완전. 기도 대신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자, 교재 30쪽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난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을 덮으시고 모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우리 모션으로 어떤 순서가 될까 순서를 이렇게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어디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저기 여기 수가 사이 아니 두 분 사이가 저기 수가락이에요.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 12 제자 그다음 뭐라죠?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시자 폭풍아 찬양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자 이제 예루살렘 갑니다. 또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어디로? 베레아. 여기서 뭐랬죠? 대가 계산 그리고 이런 것을 찾으심. 그리고 소식이 들려와서 어디로 가죠?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일어나라. 드디어 예루살렘. 뭐라죠?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감사 기도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아유,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랑 하니까 다 아시는 거죠? 다 혼자 하면은 하나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있어요. 예루살렘 하고 뭐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펴놓고 일단 안보가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근데 자꾸 이 앞에 있는 글을 보고 하면요 안 돼요. 내가 이 모션을 지리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올라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 순서들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더 하는데 사도행전 구조만 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앞을 보십시오. 우리 57페이지인데 앞을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나오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처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은 1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주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중심 인물을 봅시다. 중심 인물.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활약했던 사람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에요.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이던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다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비읍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비읍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 빌립, 바울. 영어가 더 편하신 분. 나는 영어가 더 편하다. 이런 분은 P로 시작해요. 다. 피터, 필립, 폴. 알죠? 둘 중에 하나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대상해요. 유대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천이 이제 복음을 예수님 믿게 하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대상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진다. 설립자 써서 확립이라고 합니다. 확립.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아니 확산, 확장 이건 좀 헷갈리죠. 확립은 처음이니까 알겠는데 확산, 확장 모르면요. 이 가나다 순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응, 지읒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산 먼저, 확장 뒤에. 자, 핵심 단어는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57쪽 이제 쓰시면 됩니다. 미리 쓰신 분들은 이제 벌이 있습니다. 벌. 미리 쓰신 분들은 무슨 벌인가 하면요. 이게 안 외워져요. 보고 다 듣고 쓰면은 더 2배로 더 잘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쓰고 하면은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안 보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야지 기억이 잘 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부터 볼 텐데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확립시킨 그런 내용들이 있고 8장에서 12장 8, 9, 10, 11, 12
이 8장에서 12장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너무 빨리 끝내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어쨌든 할 텐데요. 네, 거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이제 앞에 걸 이제 안 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고 계속 이렇게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00년부터 400년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열강 어떤 열강? 헬라 언어 이스라엘 로마 길 정치 세력 어떤 정치 세력?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시각 한복음 이제 예수님 탄생 이제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이제 사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녹이는 거예요. 나사렛 베스도 가버나움 자 12제자 가르치는 산상수훈 보여주죠. 사탄을 누르신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 후배 변화사 자, 또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어떤 일? 올지 물러나신 베레아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신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정결 최후의 만찬 기도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순서대로 또 지역적으로 또 구분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뼈대를 잘 간직하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